제가 올해는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큰 타이틀로 금요일 저녁 2번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된 것을 저번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남은 자손, 재림 성도, 제 나름대로 이 재림 성도가 곧 남은 자손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에 광릉내 교회에서 사경의 말씀을 제가 나눌 때 이번 사경의 교재에서 혹은 우리 재림교회 신조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구별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남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남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데가 남은 자손, 남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은 교회가 곧 남은 무리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남은 교회가 곧 남은 무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괜찮아요, 놔두세요. 우리 성도님들만 저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남은 교회가 곧 남은 무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면 다 남은 자손이 됩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분명히 남은 교회에 맞습니다. 아멘. 그 남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위해서 감사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남은 교회 안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무리, 그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남은 교회에서 남은 무리가 되는 성도와 남은 무리가 되지 못하는 소위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보면 가라지가 되는 이 차이점은 뭘까? 그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가치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자손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은 자손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남은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남은 무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그것이 남은 무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아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남은 교회가, 남은 교인이, 남은 무리가 되지 못하는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는 것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아는데 그렇게 못 살까? 왜 아는데 못 살까? 왜 그럴까요? 왜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딱 한 가지죠. 뭐 하지 않은 겁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알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남은 자손으로서 복음의 빛을 삶으로 비춰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가서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우리의 어떤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이유는 뭔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 내가 깨달은 남은 자손의 특징,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행하셨던 믿음,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믿음은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는가?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떠한 순간에 희생하지 못하고 양보가 안 되고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성향이 불끈불끈 튀어나오는가? 뭐예요? 내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데 내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될 삶에서는 예수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는 아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내 취향을 진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결국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이런 장면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기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냥 드러납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 보셔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사회적인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짐승이 하나님의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로마의 정치 논리가, 법이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어서 제사도 뭣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사회에서 정말 온당치 않은 일이 법이나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진행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거에는 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해봤자 안 되니까. 근데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회의에서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옳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되고 막 누가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싸워서라도, 소리 내서라도 그거 바꿔야죠.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가 재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 빌라도의 아내에게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계시까지 주어졌고, 이 아내가 그것을 빌라도에게 얘기까지 해주었고, 사실은 그 아내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도 빌라도는 이미 예수는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이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빨리 너 자신을 변론해봐라, 혹은 내가 너 예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까지 제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말하지 않았다. 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라고 이 정말 아우성을 치는 온당치 못한 모습을 앞에도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이 온전치 않은,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일을 앞세우는 것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정말 목회자답지 않은, 신앙인답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그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온당치 못한 그들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용기가 없어서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제시해 주는 재판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은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었어요. 그분의 가치관이었어요. 비록 뭐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죽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은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3주 전에 첫 시간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남은 무리들은 그의 정체성이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틀렸다 맞다를 재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손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죄의 문제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들이지,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나의 어떤 사견과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며 판단하며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솔직하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도 뭐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혹여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남은 자손의 사명을 모르는 다들처럼 그저 내 사견을 가지고 아니야, 이건 이거야,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만남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교회 교인이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들의 삶의 이유와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러므로 나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되는지가 바뀌지 않는 한 남은 교인이, 남은 자손이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올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남은 자손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수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교인은 될지 몰라도 남은 자손은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요. 오늘 여기 2013년도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인의 성경 보유율과 인식을 설문조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8%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기독교 국가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은 신성하다, 신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80%. 그런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내가 읽고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61%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 59%는 종교가 없다고 답하거나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은 갖고 있지만 근데 나는 뭐라고요?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새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걸 이렇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남은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의 진리대로 지키고 예수에 대한 증거와 믿음을 가진 소망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무신론자 아니면 신이 없는 자로 여전히 내 성격, 내 기준, 내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한 무리가 되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래요. 양도 내 음성을 듣고 안다 그래요. 예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만 쫓아간다는 거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자기가 아니라 목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음성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성향, 이 모든 나의 삶의 의미가 다 예수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성경은 갖고 있지만 나는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이 기사는 또 이렇게 말해요. 미국에서 성경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성경이 각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런 물음에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그에 대한 정답이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75%가 yes. 근데 2011년 1년 후에는 69%, 6%나 줄었어요.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66%, 또 3% 또 줄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성경에서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50%가 가까이 미국에서. 근데 아까 봤죠? 성경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요? 88%나 갖고 있는데 50% 정도는 성경은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말씀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남은 자손이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은 있으되
내 생각을 성경대로 바꾸지 않는 거죠. 진리는 알지만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진리가 필요할 때는 그 진리를 쓰지만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먼저 튀어나올 때는 성경의 내용들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매 삶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판단을 내릴 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판단 내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딱 자리 잡아 놓은 상황에서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들려도요, 내 가치관에 따라서 걸러져서 들려져서 온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미국인들 대부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은 적이 있지만, 여기 이렇게 말이에요. 미국인 대부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은 적이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생활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성경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긴 알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성경에 아는 내용을 내 생활에서, 개인적인 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에 그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내 개인 생활은 그냥 내 가치관대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공적인 일도 그냥 내 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점점 벌어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왜 점점 왜 늘어나는 걸까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옛시대의 이야기라 현대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해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점점 타인이 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제가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제 자신에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언가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꼭 한번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뭐라고 제안하시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남은 자손 아닙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대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원칙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총회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대총회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입니다. 그 발표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역사적 비평적 방법이 요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자체를 연구할 때에 성경에 서술된 이적들과 기타 초전적인 사건들의 역사적으로 이것이 진짜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평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요즘 대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인간의 이성의 성경을 종속시키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요즘 성경 연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정확하게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역사적 비평적으로 연구되어질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이성적인 개념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성으로는 성경의 어떤 얘기가 말도 안 돼. 그렇지만 내 이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이성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는 뭐가 더 위에 있다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오묘한 사랑과 구원의 진리, 죄를 대속하는 이 진리들을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방법이 아무리 신중하고 엄격하더라도 그 기별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성, 지성,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성경 말씀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은 무엇인가? 내 이성을 앞서야 합니다. 신앙이 내 가치관을 성경에 앞서야 합니다. 내 감정을 성경에 앞서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뭐가 먼저 앞서요? 내 판단이 먼저, 내 기준이 먼저,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신앙은 뒤에 따라와요. 그러니 우리는 늘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밖에 못해요. 이제 우리 이런 패턴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기 전에 늘 해왔던 그것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찾아보는 그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심 한번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오늘 반찬 뭐 해 먹을지 생각할 때 오늘 반찬 뭐 해 먹을지 생각할 때 우린 여러분 그거 할 때 성경적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오늘 반찬 뭐 해 먹을까요?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 말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묻고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하루 일상 중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게 24시간 중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내가 몇 시에 일어날까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죠. 오늘 내가 밥을 2번 먹을까요? 3번 먹을까요? 내가 누굴 만날까요? 말까요? 기도하면서 결정합니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지금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한 갑자기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이 오기 전에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험한 일이나 난해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은 자손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나옵니까? 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전도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몰랐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닌지, 성경은 읽고는 있지만 무신론자는 아닌지, 남은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남은 자손인지 아닌지. 또 한 가지,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제안합니다. 성경 연구는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사상에 대한 증거나 지지하는 부분을 찾을 목적으로.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는 버리고 싶지 않아. 너무 확신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정말 옳다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성경절을 찾습니다. 그러면 성경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그런 코테이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리와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왜요? 성경의 말씀 안에 나의 이성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이성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려고 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이 무엇인가? 남은 무리는 누군가? 자기의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으로 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다 품어 안은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을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매 삶의 사소한 일과들 속에서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고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의견을 하나 제안할 때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기준과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말하지 말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걸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남은 자손의 사명, 복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이러저런 어떤 걸 결정하는 회의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직원회가 있고 우리 합회적으로 보면 총회가 있고. 그런데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십니다. 회의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결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가 이미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에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죠. 못 바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성이 영성을 앞서가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들에 그저 해왔던, 해오던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순간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피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을 주장해 주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진지한 열망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 기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은 적용돼야 돼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 여러분, 성경 연구, 성경에 관한 우리 재림교회의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경의 목적, 기별, 사명에 대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해석의 기초를 이룬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목적, 기별, 사명,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성경이 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위험한 것,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서만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들, 모든 사소한 것들에서도 이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것과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인간 기자들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기별로서 존중해요. 사람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감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아래 내 감정도 바뀌어야 되죠. 놔야 돼요. 근데 때때로는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내 감정이 틀어지면, 내 감정이 그렇게 딱 결정이 되면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성경은 비록 그 형식에 있어서 그 시대와 그 사람의 그걸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맨 마지막 줄 통일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통일된 진리가 뭐예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존재가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에서 영생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영생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빗대게 되면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없는 가치관,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의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라 죄가 없는.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 잘못이 아니에요. 죄는 불의도 들어갑니다. 의롭지 못한 거, 선하지 않은 거.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했다는 개념에서만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선과 의를 가진 존재, 그 존재만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옳고 그름만 갖고 선택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와 선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없는 판단은 이성의 판단에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되지 않아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와 선까지 인도해 주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세계의 거민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활동에 관한 권위 있고 신빙성 있는 기록이다. 욥기 38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성경에서 새벽별은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루스벨에 대해서도 새벽별, 광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개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주 거민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주의 거민들. 그러므로 여기 보십시오. 천사, 영적인 무리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거민들, 그 다음에 땅의 온 우주를 창조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기원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 그 다음에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말해줘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 오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단순하게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지엽적이고 어린아이적인 표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단순히 죄인이 용서받아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죄만 안 짓는 게 아니라, 구원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죄만 안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도 옳고 그름으로 징계하고 판단 내리고 심판한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의로운 선한 일을 보이셨잖아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원받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만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요, 교리 공부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냐 일요일이 틀리냐 뭐 이거 그만하면 좋겠어요. 지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 내 감정이 변화되는 거, 내 생각이 바뀌는 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자, 이제 이런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궁극적인 계시, 즉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다.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그런 증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관한 무오의 계시다. 맞습니다. 1.1핵도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가치와 생애에 대한 규범이 돼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규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규범으로.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어디에 쓰냐면 이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 이렇게만 갔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짜 사람처럼 살게 해요. 육신의 양식은 배고프지 않고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진짜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냥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를 살게 한다,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감정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러분이 함께 동의하고 동감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지 제가 난감합니다. 근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요, 제가 뒤에 오늘 준비한 말씀에 이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제가 다 생략하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위기감 내지는 어떤 계속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한테 오는 게,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해왔던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한 1년 반 2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그 충격들을 계속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다. 그럼 가치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모든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삶의 자연스러운 그 모든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멈추어서 있을 뿐이 아닐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생애에 대한 규범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남께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축복받은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논리, 이 모든 이성들을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남은 자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말 한마디도, 표정 하나도, 의견 하나도, 행동 하나도 한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남은 자손답게 살아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성경과 진리가 나의 가치관, 나의 감정, 나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년을)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 왔지만 제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3대째 남은 교회, 진리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저의 감정 하나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따라서 꼴지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여전히 무신론자들처럼 내가 원하던 것이 되지 아니하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누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하면 나의 이성이 재판장이 되어서 쏟아져 나가고, 나의 감정은 의분이라는 미명하에 폭발해 올라오는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도, 예수의 믿음도 나 하나를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이 아닌지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남은 교회의 교인이 된 것, 그것에 감사하며 주저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은 무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감정과 저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